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2장 32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칭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힘줄이 늘어진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전혀 힘을 못 쓰는데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힘줄에 손상이 오면 병원에서는 당분간 쓰지 못하도록 치료를 위해서 기부스를 하고 주의를 하는데요. 주의를 시키는데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고 거기에 붙은 힘줄에 그 이상이 생겼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꼼짝하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로 인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으며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야곱의 한도뼈에 큰 힘줄을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 이 한도뼈의 힘줄을 먹지 말자 하였다는 말인데 미신적으로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먹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힘을 다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힘줄을 먹지 말자 하면서 그런 말이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전하에 내려왔을 때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힘줄을 일부러 가려내서 버리는지요? 하고요. 물을 때 그래 이 힘줄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지.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도뼈를 맞아서 큰 힘줄이 늘어졌지. 그때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서 큰 복을 받았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도뼈 힘줄을 먹지 않고 떼어낸단다 하고 설명해 줌으로써 실물 교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상의 신앙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까지 그 세월이 약 한 400년이 지났는데 그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먹는 생활에 있어서까지 기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이 제일 먼저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이 배워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이어져 내려왔지요.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줄을 치심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지. 그래 또 내 이름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였단다. 그러니까 중얼거리면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큰 힘줄을 빼내는 것을 봄으로써 풍속이 돼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아요. 적어 놓는다든지 1년에 한 번씩 기념식을 한다든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간직될 수 있도록 실물 교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에서 볼 때 야곱은 분이엘의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재주가 다 포기되었을 때 체험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 야곱처럼 이런 분이엘의 체험을 하시려면 자기 노력이나 자기 재주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지 못한다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었을 때 체험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것을 원하시고 정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을 의지하는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강제적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내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수단부터 부리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예배부터 드린다는 공포를 가족들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물론 힘이야 들지요.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써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정적으로 바로 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일찍부터 가르쳐야죠. 야곱이 분이엘을 경험한 후에 그의 심령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또 행위에서까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증표를 우리 각각 심령에도 생활에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33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앞에서 본 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 힘이 솟아나서 다리를 절면서도 걸었고 마침내 해가 돋았어요. 이제 곧 형님을 만날 텐데 그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마주 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형님과 맞설 수 없는 형편인데 믿음으로 본다면 희망적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할 과제는 항상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요, 교회 은혜 충만한 중에 있음으로써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형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왕자가 돼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형님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보니까 그만 겁이 덜컥 났지요. 이것이 눈으로 보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우선권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왕자가 돼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형님이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보니 그만 겁이 덜컥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고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은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데 세상 사람들의 부대낌으로서 그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와도 같이 말입니다. 믿음 하다가 아이 공부도 못 시키고 밥도 못 먹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결을 이겼으니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결혼하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대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죠. 예수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또 못 가요.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리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는 대로 맡겼습니다. 낳은 대로. 리아가 낳은 아이들은 리아에게, 라헬이 낳은 아이들은 라헬에게, 그리고 여종이 낳은 아이는 여종에게 모두 맡겼어요.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의 임무로 밤대에 마주 나가서 형님을 맞아야 되겠지만 아직도 그가 즐겨 사용하는 수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건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잘 했어요.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변케 해 놓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믿음이 적은 거로 엉뚱한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자신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적은 거로 그의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싶어서 재물을 다 나누어 놓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치면은 다른 쪽은 도망가기 편리하도록 말이에요.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몰사할지도 모르고 나누어 놓아야 혹 몇 명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하자 싶어갖고 나누어 가게 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33장.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보십시오. 여기 야곱의 인간성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덜 중요하다고 싶은 여종과 그 자식을 앞세워요. 얼마나 가정된 처신입니까? 그리고는 리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조금 덜 사랑하는 리아와 자식들은 여종과 그 자식 다음에 두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직도 야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건만은 자기는 아직 야곱이 좋사오니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수단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어쩌나 싶어갖고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액면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답게 여럿이 세상 앞에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장을 다 되어 있건만 세상이 너무 강한지라 환경이 너무 험악한지라 하면서 소나기는 피해놓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능큼스럽게 해버리고 있으면서 없는 척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과도 같은 짓들입니다. 야곱을 봐요. 야곱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되었다 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이스라엘답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시켜서 참으로 이스라엘답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소련과도 같아요.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이요 세계 최고의 열강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임금을 만났는데요. 당장 그를 축복해 주죠. 정말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대제국의 왕을 만나 그 왕을 축복해 준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좀 이런 대장부가 돼야 돼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임금을 만났는데 당장 축복을 해주니까 정말 달라진 야곱 모습인데 한 가장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 권위를 그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야곱으로 있었으면 그러지 못하지요. 겁이 나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야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 사람이라는 말인데 참으로 굉장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성도라,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내내 저는 야곱입니다 하고 있다는 말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야곱처럼. 3절을 보시면 그나마 조금 처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난번에 자기가 앞서서 전부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제일 앞서갑니다. 이것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함으로써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요. 자, 3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제일 앞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좀 그래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러니까 땅에 굽힌다는 말은 큰절을 7번이나 했다는 말이죠. 이때 당시에 토파를 보면은요, 임금을 맞을 때 취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기록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차진 흙 같은 데다가 글씨를 써서 부어두는데 그것을 토판이라고 합니다. 그 토판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는데 아만누라라는 토판을 보면은요, 임금을 맞이할 때는 7번 절을 하고 맞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를 임금처럼 모신다는 말이죠. 7번이나 절을 했으니까 형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비굴한 모습이 겸손이 지나치면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러나 야곱이 하는 짓은 겸손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때도 살기 위해서 절을 7번이나 했으니 정말 형을 존경해서 임금에게나 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에요. 지난 날과는 달리 앞장서서 갔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비굴하게 7번이나 절하였다니까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님을 만나면 큰절을 한 번 하는데 이 야곱은 7번이나 했으니까 이 모습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달려가 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은 작전을 짜서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만 그 작전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들을 줄 세워 갔기 때문도 아니고 7번 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에서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문제와 부딪혀 보기도 전에 미리 겁부터 내려고 안 될 거라 하면서도 환경에 떠밀려 어쩔 수 없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생각 밖의 해결을 볼 때가 있지요. 전도할 때도 그렇지요. 저 사람은 독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전도하다가는 국물도 없을 텐데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접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아주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다 변화시켜 놓았더라는 것. 야곱이 가까이 나아갔더니 달려오긴 에서가 달려왔는데 야곱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는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목을 어긋맞겨서 안고 또 입을 맞추고는 서로가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그의 마음이 부드럽도록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야곱은 반신반하고 있었지만 에서의 눈물과 행동을 볼 때 결코 가장된 외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때 그냥 점잖하게 동생 왔나 했다면 형님이 속은 어쩌고 염려되었을 텐데 만나자마자 달려오지요. 앉지요. 입 맞추고 울지요. 참으로 화해의 확실한 표를 나타냈잖아요. 눈물은 가짜로는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배우들은 감동이 좋아 좋은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눈물을 잘 흘리더라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야곱이 확실히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게 하셔서 이 사실을 볼 때 부족한 야곱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대조가 돼요.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부족해요. 인간적인 꾀나 부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기대 이상의 결과가 왔습니다. 다음 5절 말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의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든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고서야 야곱의 마음도 더욱 달라졌어요.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는 총각이었는데 22여 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4이고 아이들이 12명이나 되니 마지가 이때 14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 줄줄이 있으니까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장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성경에 보면은요 참으로 장관이 상상을 잘해서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에서의 보기에도 그렇게 번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들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건데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참으로 합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그냥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인간됨으로나 그 환경 여건으로서는 이렇게까지 번창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번창하게 되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푸근한 에서의 영접을 받고 보니까 자기의 받은 바 은혜를 다 드러낼 수 있더라는 거죠.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실 때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자유롭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절입니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에 레아도 그 자식들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는데 라헬의 경우는 요셉이 좀 활발한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절했다고 했어요.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요셉의 성격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인 야곱이요 에서의 평강이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니까 행여와도 아름답게 해결되었어요. 잠언서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해결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원수라도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원수와의 관계도 풀어진다는 것. 이 원리가 야곱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절입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식구에 대해서는 묻고는 선물에 대해서도 묻지요. 582원 말이나 되는 선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또 오고 또 왔거든요. 야곱이 이때 형님한테 보낸 예물은 순수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의 성격이 약간 있어요. 선물이라면 그를 사랑해서 순수하게 주는 것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지. 야곱의 대답을 들어보아도 느낄 수가 있는데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행동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그렇게 있어요. 그의 이름은 단번에 바뀌었지만 그의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자리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츰차츰 자기가 깎여지고요. 이스라엘다운 자로 변화하여 가죠. 우리도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당장 바꿔집니까? 그러나 생활은 천천히 바꿔지지요. 인격의 변화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이때 야곱이 말한 의미는 자기를 용서해 받아주는 표로 자기의 선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전에는 형님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형님과 화해한다는 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참다운 의미의 은혜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게도 재산이 많다. 나도 큰 부자다. 이 말이죠. 400명이나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네 집은 식구도 많고 하니까 네게 두어라. 가지고 갈 마음이 없다는 것. 이런 적을 볼 때 인간적으로 에서는 상당히 남자다운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지 않으면 에서가 훨씬 더 신사적이에요. 사냥도 잘하죠. 요사이 말로 한다면 스포츠도 잘하고 성격도 털털하고 여기서 본 대로 20년 만에 오는 동생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거기다가 너그러운 태도로 선물 같은 거 받지 않아도 잘 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진 성품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3절에. 그러니까 어진 성품을 가졌노라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만큼 착하고 내가 이만큼 사나이답고 너그럽고 하면서 자기를 내놓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인생을 귀히 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절부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야곱이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였다면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